혹시 누군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말없이도 통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곁에 있어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별을 마주해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늘 이어질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갑작스레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 앞에서 당황하고 때로는 자신을 책망하며 어떻게든 그 인연을 되돌리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은 지쳐가죠.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놓는 법을 아는 지혜입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자비의 시작입니다.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조용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사라진 자리에 억지로 소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침묵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미 멀어진 인연을 붙들려는 애씀보다 그 자리를 정갈히 하고 마음을 비우는 일이 더 깊은 수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놓는 것은 차갑고 냉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놓음은 가장 따뜻한 이별의 방식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지나간 인연을 감사히 보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인연이 우리 삶에 남긴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인연을 왜 놓지 못하는가?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 혹시 나는 이미 떠난 이의 그림자와만 대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물음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되찾고 자비롭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난 자리를 깨끗이 비워야 새 인연이 머무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방을 치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머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인연이 남긴 흔적을 자비롭게 정리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게 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놓아야 할 때입니다. 놓는 것이 이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향한 자비로운 문을 여는 시작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놓아야 할 때를 아는 지혜는 단지 삶의 기술이 아닌 수행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경전 속에서 무상无常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다하면 멸한다는 법칙이지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피었다가 시든다. 이 짧은 한 구절은 인연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함경에도 지혜로운 이는 떠남을 탓하지 않고 머무름에 감사하며 변화를 수용하되 미련을 남기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끝난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의미와 배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인연이 좋았든 아팠든 그로 인해 내가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미 떠난 이의 등을 붙잡는 것은 흐른 강물에 거슬러 배를 띄우려는 것과 같으니 마음만 다치고 결국엔 그 자리에 머물 뿐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비움의 수행입니다.
단지 관계를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해 생긴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관계 또한 업의의 일부로 봅니다. 유마경에서는 업 따라 인연이 생하고 없다 하면 스스로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인연이 떠났다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업이 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끝난 인연에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놓을 줄 아는 이는 다시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야만 자비가 깃들 수 있다는 수행의 원리입니다. 텅 빈 그릇에만 새로운 물이 담기듯 마음속에 남은 미련과 후회를 걷어낼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끝났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그대를 거쳐간 이는 스승이다. 고마워하되 머물지 말고 감사하되 기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연이 우리에게 남긴 배움을 소중히 여기되 그 기억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끝난 인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비롭게 보내고 지혜롭게 정리하라는 가르침은 단지 이별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가꾸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긴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성찰하며 조용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자연의 순환과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연 역시 그러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오고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연치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와 사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고 정을 나누고 때로는 멀어지는 것 역시 그 연기의 법칙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연이 닿은 것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것은 연기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오히려 고통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집착질저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집요하게 붙들고 놓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변합니다. 반면 비움팡샤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잉우소조 얼선치신이라 하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내려놓음과 흐름을 따르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느낄 때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거부. 아직 아니야.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어. 둘째, 슬픔.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셋째, 수용.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이 세 단계를 거치며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 흐름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자비가 자라납니다. 자비스베이는 상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한 것도 되어야 합니다. 이미 떠난 인연을 원망하거나 미련으로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반복하는 일입니다. 노음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작동 방식입니다. 또한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마음 챙김례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는 힘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도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도 아닌 현재의 마음을 바라보며 고요히 지켜보는 힘이지요. 이 마음 챙김이 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난 인연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는 곳에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고통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이 어느 지점에 멈춰 있느냐에 따라 그 고통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머무르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교에서 공空의 개념은 집착을 내려놓는 핵심 원리입니다. 공은 모든 것이 실체 없이 인연 따라 변하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인연도 공합니다. 즉, 그것은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흐름일 뿐입니다. 공을 이해하면 우리는 인연을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끝난 인연을 놓는 일은 단지 감정적인 이별이 아니라 불교적 원리에 따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정화하고 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을 정갈히 보내는 원리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행자는 어린 시절부터 한 스승을 깊이 따랐습니다. 스승은 늘 다정했고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스승은 다른 제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수행자는 마음속에 서운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배신처럼 느껴졌고 결국 스승과 거리를 두게 되었죠. 마음속에 서운함과 상실감이 깊이 남은 채로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의 마음이 저에게서 멀어진 듯합니다. 이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스승은 강물과 같고 제자는 배와 같으니라. 강물은 모든 배를 지나가게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느니라. 너는 그 강물을 거쳐 다음 물길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 스승에 대한 집착을 놓고 감사의 마음만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오히려 수행의 깊은 진전을 이루었고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자비의 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중년 여성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함께 해온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관계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한 통씩 전화하던 친구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였고 만나도 예전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나 싶어 반성도 해보고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선물도 하고 진심 어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서먹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근처 사찰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끝난 인연은 탓하지 말고 그 인연이 머물던 자리를 다정하게 비워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법문을 듣고 무언가 탁 놓이는 기분을 느꼈고 친구와의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고 과거의 추억을 감사히 간직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과거를 털어낸 자리에는 다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놓으니까 비로소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가볍고 자유로워졌죠. 세 번째는 한 젊은 비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료 수행자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지만 어느 날 그 동료가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며 괴로워했고 매일 기도 속에 그 동료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기도는 이미 자비이니라. 더 이상 너의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그대의 기도를 자신에게도 나누어라. 그 말을 들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괴로움도 자비롭게 안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 마음은 내 안에 남아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겪는 이별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설명 없이, 때로는 오랜 침묵 속에서.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인연이 떠났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인연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떠난 자의 등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자리를 정갈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끝난 인연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반드시 상처만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놓음은 가장 따뜻한 작별이고 가장 성숙한 사랑이며 또 다른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정말로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알겠어요. 인연이 끝났다는 것.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자꾸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까요? 부처님 말씀은 참 지혜롭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이성으로는 알면서도 감정은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 속에서 헤맵니다. 실제로 누군가와의 깊은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정, 함께한 시간, 함께 겪은 기쁨과 슬픔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아프고 무섭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주 드는 생각은 내가 뭔가 더 노력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좋았잖아 같은 후회와 기대의 반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기에 놓음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고요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의무와 책임 때문에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인연,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는 경제적으로 얽힌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마음만 정리하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현실 앞에서 부처님의 놓음은 너무 관념적인 가르침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놓음에 또 다른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끊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정리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에 대한 내 집착과 기대, 미련을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음은 현실적입니다. 현실에서 사람은 남아 있어도 그 사람에게 기대하던 내 감정을 비우는 연습,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흔한 반론은 인연이 떠나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감정, 정, 따뜻함을 지닌 존재로 살고 싶은데 놓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차가운 무심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놓음은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한 수용입니다. 내 안에 남은 사랑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품되 집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인연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억조차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기억은 버릴 것이 아니라 감사히 간직할 것이니라. 다만 그 기억에 묶여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비를 배우라. 이처럼 놓음은 잊음이 아니라 정리이고 기억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놓음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놓는다는 것이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충분히 아파해도 됩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상처받게 됩니다. 놓음은 이 모든 감정을 다 품은 다음 그 위에 자비롭게 덮는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놓는다는 것은 반드시 혼자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의 위로, 스님의 법문, 자연 속에서의 산책 한 번이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은 혼자 걷는 길이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 등을 맞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놓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게 될까? 끝난 인연에 머물면 새로운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 마음의 방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조용히 정리하고 비워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햇살이 스며들고 따뜻한 기척이 다가오게 됩니다. 놓음은 차가운 절단이 아니라 따뜻한 인사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는 서로 다른 길에서 잘 지내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마음의 결단이며 일상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음을 단지 이론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놓음의 수행법과 마음 정리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놓지 못한 인연이 떠오를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글로 써보세요. 오늘도 그 사람이 생각났어. 아직도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글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거리를 두게 되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노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히 앉은 뒤 내 안에 상처받은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비의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차오르던 분노와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비는 미움을 지우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되새김입니다. 끝난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가 아픔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덕분에 웃었던 순간들, 내가 성장했던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해보는 겁니다. 고마웠어.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이 감사는 단절이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다리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방 정리하기입니다. 오래된 물건 중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용히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치우는 것은 단지 외부 정리가 아니라 내면의 정리와 연결됩니다.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갈하게 자리를 비울 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침묵 속 걷기 명상입니다. 자연 속 조용한 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을 멈추고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동안 붙들고 있던 생각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길 위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걷는 수행은 생각의 고리를 풀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에 한 줄 노음 선언입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조금 놓았는지를 한 줄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조금 내려놓았다. 오늘은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런 작고 조용한 선언들이 모이면 어느새 노음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실천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더라도 매일 하는 것,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 챙김이란 결국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그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살피는 태도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곧장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놓기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놓음은 잊음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자비롭게 정리된 마음 위에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물을 담으려면 그릇을 씻어야 하느니라. 씻지 않은 그릇에 담긴 것은 새 물이 아니라 예전 물의 그림자이니라. 노음은 그릇을 씻는 일입니다. 다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평화롭게 숨 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도 오늘 하루 중 어떤 마음을 정리해 볼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노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다정한 마음 다지기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노음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인연이 다했음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자비로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고 수행인지 되새기는 시간이, 인연이 다했음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자비로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고 수행인지 되새기는 시간이었지요. 놓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더 큰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봅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부모님들께 특별히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어 주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자비의 지혜가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깊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